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구역 식구들이나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야, 이분은 참으로 훌륭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야. 참 이분은 인격자이셨어. 참 이분은 정말 든든한 아버지이셨던 분이시고 정말 존경스러운 어머니셨어. 정말 이분은 자녀 교육도 잘하시고 또 사업도 대성하게 잘하신 분이시지. 만약에 목회자였다고 한다면 참 교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목회자이셨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죽은 다음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야, 우리 목사님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소생되어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고한 그런 삶을 꾸려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결말, 복된 그 아름다운 승리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욥기 강의를 예정보다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욥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아파하고 또 정말 좌절 속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이 정말 자주자주 더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의 일정을 설교라도 빨리 마무리하여 그래서 여러분의 회복을 빨리 앞당겨 주고자 오늘 말씀도 마무리하며 끝내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42장의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 42장 전체의 10절만 읽고 여기에 10절 속에 이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곤경을 회복해 주셨다. 이 말은 소련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그네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상당한 유대인들이 갑부가 되어져서 금이 환영했다라고 하는 말에 단어가 쓰여질 때 이 곤경을 돌이키셨다라는 단어거든요. 사실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무너졌을 때를 기점으로 소련 지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당시 신속하게 저들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거의 1970년대 초부터 70여 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고생 했지만서도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때는 대부분 다 갑부가 되어져서 알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환영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당한 엄청난 시련과 그리고 고난보다 훨씬 더 잘 풀리고 그래서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종교, 국방 내노라고 하는 작은 나라인데도 강한 민족으로 회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곤경을 회복해 주셨다. 외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어져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금이 환영해서 회복되어진 삶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마치 구약 성경의 룻기서의 주인공 나오미처럼 훨씬 더 전화 위복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쓰여지는 단어 참 멋있죠. 나갈 때는 빈털털이었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알거지였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정착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이게 완전히 회복이 아닌 플러스 알파가 되어져서 완전히 돌아왔다 이런 뜻이죠.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욥기는 회복과 새 창조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더 좋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어요. 더 나은 회복, 이것이 욥기의 핵심적인 메시지. 그래서 욥기 37장까지는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어졌는데 38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롭게 달라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등장해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은혜로 더 낫게 좋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예요. 욥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3500년 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요, 요놈하고 인과 음보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프레드릭 파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약의 어마어마한 양의 메시지를 이렇게 압축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바다처럼 넓구나, 정의 안에 긍휼이 있나니 자유가 넘치는구나. 이 짧은 소절 가운데 뒷부분 이 두 번째 단락에 우리로 하여금 참 영혼의 전율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의 정의 안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공의 안에 보니까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어떤 모든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욥기를 시작할 때 욥기 1장 3절에서 언급하는 욥의 처음 재산 목록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욥기 42장 12절에 보니까 욥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는지 정확하게 그 재산 목록이 다 2배가 되어져서 회복됐어요. 저는 오늘 욥기의 메시지 서론을 다시 전개하면서 저 자신도 확실히 믿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믿고 믿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고 고생을 좀 하고 있지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크고 좋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욥은 잃어버린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명예 그리고 영성을 최고의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욥기 42장의 피날레의 메시지예요. 그는 또한 70세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갑작스러운 재난, 불황, 여러 가지 어려운 사고를 만나서 만신창이가 되고 주저앉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니까 140년을 더 살면서 결국 자손 4대까지 보면서 행복 인생을 결국 만회하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4대까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뜬한 시대예요. 욥은 영광스럽게 회복된 후에 새로운 드라마 인생을 사는 것이 이제부터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욥기 42장 이면에 있는 메시지예요. 욥이 단순한 회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건강 주셨어요. 물질 주셨어요. 또 자원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많은 은혜 받았어요. 갑절로 회복되어져서 복 받았어요. 이것으로 끝나면 뭐 합니까? 그런데 회복한 다음에 이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 이후에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던 거예요. 새로운 복된 인생의 드라마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라고 주신 거죠. 여하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곤경에서도 깔끔하게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눌렸던 속박했던 모든 심경의 곤경에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 어떻게 환난의 잿더미에서 일어나는 행복한 우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미 우리는 욥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그 해답을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욥이 어떻게 승리자가 되어져서 이러한 아름다운 결말을 얻게 되어졌는지 욥기 42장의 긴 메시지를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야고보 5장 11절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설명을 해버려요.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결말이 욥기 42장의 이야기예요.
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시련과 그 고통을 그냥 patience, 참아낸 게 아니고 endurance, 꿋꿋한 믿음으로 잘 견뎌냈다라고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도 하나님의 복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지, 이 섭리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42장까지 온 거거든요. 욥은 마지막 그 관문, 그 시험 다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해요. 그야말로 엔드존 결승선까지 온 거예요. 아마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을 거예요. 욥아, 너는 드디어 엔드존 결승선까지 온 거야. 너는 이제 결말을 보는 승리자가 되어졌어. 욥아, 축하해. 아마 욥이 결승선까지 왔으니 하나님 얼마나 칭찬해 주셨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엔드존 결승선이 거의 임박하고 다가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욥처럼 모든 것이 처음보다 훨씬 더 낮게 회복되어지는 최종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욥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복된 섭리와 사람의 견딤을 교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이 아름다운 결말을 다시 오늘 확인해 보는 이 시간이에요. 이것이 욥의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었던 거예요. 욥기 42장의 결론적 메시지를 에덜레이드 포트라고 하는 여성 시인은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어요. 나는 네가 차지하고 있는 금목걸이의 광채를 보며 사랑을 품고 있는 내 마음의 조용한 힘을 보며 그가 견뎌야 했던 불이 어떠했음을 아노라. 너 진실한 마음이여 영원히 고동치라. 너 찬란히 빛나는 금목걸이여 영원히 빛나라. 그리고 정결케 하는 불을 감사하고 뼈아픈 고통의 용광로를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처럼 우리가 고난의 질곡을 잘 견뎌내고 통과할수록 갑절의 보상과 최고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격려해 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다만 견뎌내고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현대인들이야말로 고난이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 더더욱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신앙을 체질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예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성급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얼마나 조급한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복되게 섭리하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욥기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길고 긴 42장까지의 스토리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욥기는 깔끔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다이아몬드의 진가를 식별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남편에게 선물 받은 다이아몬드 있으십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진품인지 짝품인지 오늘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배 마치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제 설교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이게 습기가 차고 물방울이 형성되어지고 흐릿하게 보여지는 이 다이아몬드는 퀄리티가 낮은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 갑자기 안색이 안 좋으셔요. 굉장히 시퍼러진 얼굴이에요. 근데 진품일수록 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다이아몬드일수록 물속에 넣어도 전혀 다이아몬드에 물의 수포가 생기지 않고 또 물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난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연단을 겪은 이 다이아몬드, 많이 깎여지고 다듬어진 퀄리티가 높은 이 다이아몬드는 어떤 상황 어느 곳에서도 그늘지지 않고 물방울에도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진품인 장품인지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왜 다이아몬드를 안 사줘? 이런 것 때문에 또 싸우고 또 다투지 않기를 또 생각하면서 떠올라요. 이것이 고난과 시련을 잘 패스한 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죠.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한 사람일수록 보면 어딘가 영성이 빛나는 것을 느껴져요. 그분의 말과 인품이나 또 행동하시는 것,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신 분들,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딛고 승리하신 분들 보면 뭔가끔 느껴지는 게 달라요.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따금 텔레비전이나 매체에서 보는 광경처럼 수많은 악전 고투를 이겨낸 장군의 앞가슴에 붙어있는 빛나는 훈장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의 이 메시지는 1차원적 이 해피엔딩이 결코 아니에요. 욥이 잃어버린 재산과 건강 회복하여 잘 먹고 잘 살았다, 여기서 마치는, 그래서 끝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길게 메시지를 수록해 놓지를 않아요. 욥기의 메시지는 참 우리를 최고의 정상으로 올려다 놔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얻은 자, 축복의 유통자, 새로운 드라마, 인생의 삶을 꾸려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얻고 물질의 소유에 넉넉함을 얻고 또 여러분 풀려지는 숙제들 다 이렇게 회복을 얻었으면 이걸 가지고 가족과 이웃들, 전도 대상자, 또 선교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에 이것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유통자, 그리고 이제 넓은 가슴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자, 여러분 수준 높은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욥기 42장의 메시지예요. 당신이 인생의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승리자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더 깊고 넓은 가슴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고등 윤리예요. 당신이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승리자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드라마를 써내려갈 줄 아는, 이제는 욥기 43장을 기록하는 수준을 달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서를 다 마무리하면서 결론 두 가지를 내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들도 곤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핵심 자체가 회복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골자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를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고통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욥은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분 엄청난 재앙과 시련을, 사고를, 그 풍파를 겪고 만신창이가 되어졌으니 이제부터 위축되어져서 세상에서 어찌 보면 꿈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자기처럼 여러분 이 불치병, 피부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얼마나 괴로우면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여러분 살을 찢어가며 여러분 견뎌내야 하는 이 고통, 자신의 몸이 건강 회복될 것이라고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잃어버린 자식들 다시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지금 자기 손 안에서 한평생 다 정말 여러 가지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모아놓았던 재산 다시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므로 내 몸이 썩어서 죽어서 문드러져서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끝나고 해답을 못 얻고 내가 여기서 회복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밝은 낯으로 하나님을 뵐 텐데 정말 하나님이 그때 가서 그 모든 위로와 그리고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만 가졌던 자예요. 난 이 세상 볼장 다 봤다, 끝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위로를 얻고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미래와 내세에 대한 소망만 가졌던 자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숨쉬고 있을 그때에 욥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진리죠.
우리는 욥처럼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볼 때 무슨 낙이 있어요? 무슨 위로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나이도 먹었고 기운도 없고 내 힘으로 기울어진 이 가세를 다시 세울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 딸 더 낳아서 이 자식들을 통하여 우리 쓰러져가는 이 가문을 다시 여러분 기대하고 세울 여건도 못 되고, 이제 예수나 잘 믿어서 노년의 생이 하나님 나라 가서 위로받을 거 생각하고 천당이나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리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주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반드시 내세적이고 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혼의 행복론만 말하고 내게 축복론만 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상처 입은 자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겹게 쏟아내는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병든 자도 고쳐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도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조만간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도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찾아올 수 있어요. 누가 압니까? 아들 없어서 섭섭해하는 분들, 열아들 부럽지 않게 딸아이를 통하여서 내 생애에 더 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축복을 안겨다 줄지 알지 모르는 거예요. 다 죽고 하나 남은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위로와 축복을, 회복을 안겨다 주실지 모르는 일입니다. 젊어서 고생하면서 살아왔지만 노년에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축복을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 욥처럼 부어주실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압니까? 지금의 실패가, 지금의 고통이, 지금의 그 모든 쓰라린 그 모든 그 삶의 환경이 나중에 이것이 더 유익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는 계기가 되어질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땅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완전히 건져 세우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기적은 얼마든지 내 남편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욥을 다루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는데도 똑같은 법칙으로 다루셔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욥기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욥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예요.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심플하게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욥은 4가지 F가 회복의 절정을 이뤘다고 그래요. 프렌즈, 우정을 회복했고, 파이낸스, 재정을 회복했고, 패밀리,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었고, 페이버, 은혜를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4번째 요소, 은혜를 회복한 유통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욥의 회복과 2배의 축복은 단순히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1차원적 수준으로 마감 짓지 않았어요. 욥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이웃들에 대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친지들에게 찾아가서 어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보복이나 안갚음을 하지 않았어요. 11절 보십시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랑으로 품어줘요. 친척, 친지, 그리고 또 친구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한 다음에 보십시오. 금한조각과 금고리를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욥이 왜 욥이 되어졌는지를 잘 보십시오. 왜 위로를 얻고 좋은 결말을 얻고 하나님의 곤경을 돌이키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 회복된 그 삶으로 여러분 축복의 유통자가 친구와 이웃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우유곡절 앞에 서서 아무리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잃어버리고 또 정말 손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원망이나 하고 또 저주나 하고 미워하고 밀어제치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욥과 같은 회복의 결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축복의 회복의 유통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도 욥기 43장을 멋지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드디어 42장에 와서 회복을 더 구체적으로 명예로운 호칭을 주시면서 더 회복시키잖아요. 욥기 1장에서는 그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시는데, 내 종 욥 2번 하셨다면 4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4번이나 내 종 욥 4번이나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명예를 이게 이제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욥기의 별명은 곱배기의 복음이에요. 2배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빼앗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조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선으로 바꾸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잘 참고 견디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욥처럼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곤경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내 가족과 친지, 전도 대상자, 그리고 이웃들, 교회와 무엇보다도 선교지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교회 위에 축복하며 나누며 섬기며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욥기 43장을 써내려가는 새로운 드라마,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곤경이 돌이켜지길 원한다면, 회복을 원한다면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해야 한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의, 가족의, 여러분 그 말과 그 태도가 우리 깊은 상처에 배임의 아픔을 주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안아주고 위로줘야 될 그런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공박하고 정죄했잖아요. 내가 죄 지은 것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너 저주받고 천벌을 받은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아픈 자의 가슴을 난도질해 놓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에게 곤경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에 곤경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희망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감동을 주시거든요. 기도해야 돼.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그러면 성령 집회 함께 나가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또 여러분 와서 기도 제목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좌절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의 가슴만 찢으면 더 문제는 악화되어지고 사단이가 들끓어 더 역사하게 되어지고, 풍파 속에서 그 복판에서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것 뿐이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능력을 주셔요. 용서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욥은 상처를 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더니 그들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요놈들 나를 어떻게 했어? 너 이제 국물도 없어 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자, 첫째, 용서는 회복의 시작이에요. 욥기 42장 10절 잘 보십시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곤경을 돌이키셨대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문제 앞에서, 환경 속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 속에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서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이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누군가 생각하면 불편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게 쓴뿌리가 계속해서 내 삶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복을 주셔도 이 복인 줄도 모르고 이게 복이 되지도 못하고 이 복을 유지해 나가기도 어렵고 결국 이 복을 다 쏟아 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할 때는 그 다음에 오는 건 은혜가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용서는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한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늘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했는데 남편은 술만 먹고 취하면 집에 들어와서 갖은 욕설, 폭행, 온 집안 살림을 난장판, 온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감동과 음성을 주시더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나눌 겁니다. 내 남편을 용서해라.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집사님은 눈물로 남편을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몇 달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했더니 내가 변해지는 게 아니라 남편이 변해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니까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술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용서가 시작되어지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 행복의 지평이 달라지고 환경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더래요. 용서 이렇게 중요해요. 또 용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42장 8절에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이러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15절 예수님은 너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작은 허물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가서 용서하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기도문이 막혀요. 은혜의 문이 막혀요. 각양 그 모든 환경의 문도 막히게 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한데 되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 어느 교회에 오래 다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분과 큰 갈등이 있었는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죠. 10년 동안 말을 섞지 않아요. 본체 만체 이러니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죠. 권사님의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를 않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모든 은혜가 다 메말라가고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이 붙들고 권면을 해요. 권사님이 용서해야 당신 영혼도 살고 교회도 평안하고 상대방도 살 거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하더니 용서의 능력을 얻어요. 권사님이 신비하게 잃어버렸던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어져요. 감사가 회복되어지니까 기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모든 관계, 환경의 문이 싹 열려지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게로 흐르게 하는 순종의 열쇠예요. 세 번째, 용서는 결국 나를 회복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이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실 자신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안식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욥이 계속해서 한탄하고 미워하고 원망과 분노에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곤경을 돌이키지도 않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찢어가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용서의 능력을 얻자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어떻게 갚아요? 갑절로 갚아주시잖아요. 용서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직분자고 먼저 왔고 성숙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래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상대방을, 내게 아픔을 주고 손실을 입은 자를 여러분 못되게 가만 안 놔 해가지고 내 가슴의 문 안에 내가 스스로 이걸 가둬버렸어요. 내가 꽁꽁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밖에서 누가 지켜야 돼요? 그 미워하는 사람,
그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찢어놓는 그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만든 그 영혼을 내가 가두어 버렸어요.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잖아요. 같이 밥 못 먹고, 같이 잠 못 이루고, 같이 쓰라린 고통 속에서 살죠. 뭐라 힘들게 그럽니까? 그냥 자유하게 풀어줘요. 그러면 나도 자유하고 억압되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여러분 평안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용서는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며 나 자신이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용서는 빚진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이 빚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용서할 때 그 사람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와 다른 수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지고 회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라고 할 때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십시오. 용서의 회복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욥의 회복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용서와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뭔가끔 묶여 있습니까? 솔타이 되었습니까? 특별히 미움과 원망으로 완전히 묶여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내일의 인생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그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누구 얼굴만 생각하고 여러분 떠올리면 화가 나고 막 견딜 수가 없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어느 때나 어디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냥 막 흔들려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 자신에게 있습니까?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한 무슨 회복을 기대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욥처럼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지금 당장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용서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곤경을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순간 잃어버린 모든 것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또 결론입니다. 고통은 달갑지 않고 견디기 어렵지만 욥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것을 잘 이용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한다. 잃어버린 것 있다면 갑절로 따따블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잃어버린 것 있다면, 그래서 역경만 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나중을 생각하세요. 추운 겨울이 왔으면 따뜻한 봄도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키워드, 오늘 이 42장 10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마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고통 속에 잘 참고 견뎌 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곤경 돌이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해 주실 때 결단하십시오. 건강 주시면, 물질 주시면, 또 영적인 능력의 지경을 넓혀 주시면,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걸랑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 복 오래 가지도 못하고 다시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직분에 따라, 여러분의 그 크기에 따라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십시오. 필요한 자들, 어려운 자들,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선교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역과 민족,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나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돌이키신 것은 결국 그가 용서의 능력, 사랑의 가슴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옹졸한 마음에서 넓은 마음을 갖고 십자가의 대장부가 되어져서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가족도 품고, 친지 이웃도 품고, 해코지 하는 사람도 품고, 교회 안에서 보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도 그냥 품어주고, 이번에 명절 내려가서 그냥 뭐 누구 어떤 불평하려고 죄송합니다만 선교사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가정을 세우는 가문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여러분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랑해줘서 이제 새로운 43장의 욥기를 써내려가는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곤경에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더 나은 상태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회복해 주시면 사랑의 유통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새로운 드라마를 써내려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요? 이 아침 가슴속에 비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도 반드시 회복된 승리자가 되어져서 넉넉한 가슴으로 사랑의 유통자, 축복의 유통자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고 윤택해지는 이런 은혜가 흘러가는 새로운 드라마 인생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십시오. 써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